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뭔가 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이 자리에 섰으니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온전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라 그 믿는 믿음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앞길이 어떤 길이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누구와 길을 갈 것인가입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고 해도 좋은 사람과 동행한다면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 전에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또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은 또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11장 또 5절의 말씀으로, 에녹은 성경에서 또 그리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나타납니다. 또 심지어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된 사람은 단 2사람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녹과 또 본문 뒤에 나오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나타나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나타나는 인물도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엘리야와 이 에녹 단 2사람뿐입니다. 결국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천한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에녹 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칭찬을 받고 또 놀라운 영광을 누린 사람이죠. 그러나 에녹은 노아나 엘리야처럼 달리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지도 않았으며, 또 주를 위해 살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거나 목이 잘리는 최후를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그저 자녀들을 낳으며 평범한 가정을 이룬 것 외에는 특별하게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런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죽음을 뛰어넘은 복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이 에녹이 어떻게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에녹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 그저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의 삶은 그저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범이 아닌 보통을 넘어서 아주 뛰어난 비범한 삶이었습니다. 에녹의 삶이 그저 평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그 평범한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특별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분주하게 이것저것 일을 벌리면 굉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알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녹의 삶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 할라크는 걷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나 또 NIV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것을 work with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이며,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은 앞서지도 않고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평범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데려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물이 된 것이죠. 저희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저 평범해 보일지라도 아니면 저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 것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겠지만 이 시간 저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저희는 말씀을 읽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제란 단순한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깊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신인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어 주시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아리 모임을 갖게 되면서 또 성경을 읽는 동아리가 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동아리에 또 참여하게 됐는데 매일 성경을 읽고 그래서 녹음을 해서 또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녹음을 해서 올리고 하는 이런 게 너무 좀 부담스러운 성격이어서 어떻게 또 잘 말씀을 드려서 거절을 할까 했었는데 근데 또 어떻게 전도사가 돼서 성도님께서 또 같이 성경을 읽자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결국에는 또 요청하신 바에 또 순종하면서 또 그 방에 초대돼서 매일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녹음해서 올리고 있는데 또 막상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또 매일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을 하는 그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 또 그 방 안에서의 분위기도 너무 또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읽는 것을 또 누군가 또 뭔가 듣는다는 것이 많이 좀 껄끄러운 그런 성격이었는데 또 사실 이게 또 제가 읽는 것을 또 다른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올리고서도 뭐라 하시는 분도 딱히 없고 저도 또 성도님께서 올리시는 것을 매번 보는데 저도 굳이 한 분 한 분 다 다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제 아주 마음 편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매일 같이 말씀을 읽고 녹음한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아리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 이 동아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그저 오늘의 분량을 채우고 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요, 빨간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면서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며 이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며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저희 또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동아리를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또 매 순간 말씀을 읽는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 혼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어려워할 것을 아셔서 또 저희 이렇게 동아리와 같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희를 혼자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꼭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니 또 저희가 함께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습관을 들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친구와 만남을 가지고 또 대화가 없으면 서로 점점 멀어지듯이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없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제가 이번 주부터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의 학교 신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 월요일에는 또 고등부 또 남학생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저희 교회 그래도 꽤 오래 다닌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질문을 들은 그 친구가 저는 자기 전에 기도해요 라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같이 있던 그 친구들이 전혀 아니라는 눈치를 가지고서 저를 바라보기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뭐라 하려는 거는 아니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제서야 솔직하게 또 기도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 친구가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서 물어본 질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정말로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다라고서 권면을 하면서 대화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권면이 꼭 그 친구에게만 하는 권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고 계시는 성도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교제의 통로입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너무 비장하게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비장하게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피땀 흘려서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이런 비장한 기도보다는 정말 친구랑 대화하듯이 또 아빠랑 대화하듯이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며 오늘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너무 기뻐요 또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저 진실하게 어린아이처럼 또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친히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며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시며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읽어야 하겠지만 기도는 잘 때나 또 일어날 때나 밥 먹으면서 또 심지어는 운전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 순간 기도하면서 에녹처럼 3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의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저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결코 큰 일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다시 관계를 맺지 않겠니? 하시면서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동행이 한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늘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저희들은 큰 업적을 하는 것을 또 좋아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신앙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한 번에 불타오르고 사그라들기보다는 천천히 꾸준하게 불타오르는 그런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일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더 어렵죠. 은혜를 받아서 한 번에 성경 20장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매일매일 성경 3장씩 읽는 것이 더 어렵고, 또 큰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녹의 평범한 삶 속에 그런 비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더 특별한 것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한순간의 뜨거움, 열정, 어떠한 특별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만 그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꾸준하게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는 저희가 눈을 들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낯선 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저와 또 성실의 모든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